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규례와 또 성막의 모형까지 보여주시며 40일간 대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속히 떠난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겼다는 증거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구제불능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이 고작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모세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모진 고통과 심한 학대를 받았는데 그 땅이 그립다고 하는 것을 보면 노예 근성이 아니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 몸은 힘들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죄도 짓는 그런 생활이 좋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사건을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올라가지 말라는 산에 올라갔다가 블레셋에게 당한 일을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얼마나 무안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마 얼굴뿐만 아니라 귀까지 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 그리고 겉으로 보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의 백성에게 준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이미 아셨는데 이번에 더욱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니라. 아멘. 그들은 모세를 이 모세라고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무라듯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아론에게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방자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주 빠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 역할을 하며 금송아지께 경배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공표까지 합니다. 그와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아브라함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니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기도와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영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넘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변 나라와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금송아지 사건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까지 보이더니 자기 백성에게 반역당했다고 비웃음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광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쏟는데 배반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미미한 존재들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방자한 우리를 염려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돕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내가 할 일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반드시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모두 진멸할까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저 사역 역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하는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끔 속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은지 우리가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없는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없이 너희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도 해결된다고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천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공의를 보이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한 것일까요? 사실 구약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멸망받은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방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시려고 또 쏟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몸에 붙어있는 애굽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지만 죄와 연결된 것은 철저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애굽 생활을 그립다고 하는 표시와 같다고 애굽의 기억을 지우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뺏는 세상의 장신구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고 마음이 가는 것은 없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금송아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드러내는 장신구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최고의 교육과 또 정통 가문에서 자란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이고 자랑하는 장신구가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다 떼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빨리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너의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의 장신구를 떼어내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신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고 BC 1446년경인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혹시 우리는 우상처럼 섬기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필요할 때만 찾지 않은지 살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고 방자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영광이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도 교만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믿음 생활함을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을 들을 본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었고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잘 견뎌내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빠른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